우리 대강절 특별 새벽 예배의 네 번째 날 또 함께 하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제가 읽고요,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에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나오는 그 제품들, 특별히 이 전자 제품들 특징이라 그럴까요? 또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기준, 대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제품을 사냐면 그 제품이 스마트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 기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굉장히 민첩하다, 그리고 고성능, 아주 똑똑한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임무를 부여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예를 든다면 우리 스마트폰이 이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벌써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스마트 TV도 나온다고 그러고, 앞으로는 스마트 자동차까지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좀 시간이 더 지나면 이런 제품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게 뭐냐면 스마트 하우스입니다. 스마트 하우스. 그래서 이 집이 이 주인의 어떤 취향,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알아가지고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거죠. 체온도 알아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기온을 낮게 해줄지 더 높여줄지 이런 것들 다 알아주고, 또 집의 밝기 이런 것들도 다 이 주인의 이 취향, 습관에 따라서 다 조절해 주는 이런 것들.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주인이 집에 들어가면 문을 자동으로 열어주기도 하고, 만약 다른 사람 외부인 도둑이 들어온다 그러면 보완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뻥 발로 차주는 그런 집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어떤 제품을 살 때 사람들은 그 제품의 질, 어떤 스마트함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하고요,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선택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이런 사람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이 그런 사람인데, 시므온,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근데 이 시므온은요,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보통 이 사회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서 그 레아가 나온 둘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 시므온이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원래 이름도 시몬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면서, 근데 이 성경은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밝히지 않아요. 그렇기에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일까,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일을 했고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밝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므온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아닐까 그런 얘기도 하지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시므온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 이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죽음에 임박했다. 굉장히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추측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시므온이 나이가 많고요. 그리고 평범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므온은 성경이 또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시므온은 굉장히 놀라운 경험 또 이 성탄의 이야기에서 아주 특별한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 26절에 우리 다시 보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이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 이건 정말 영적인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 이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이신 이 성령의 인도하심, 이 지시하심을 받은 것이죠. 자, 이걸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 어떤 하나님의 이 플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또 당신의 그 역사를 성취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으신다. 우리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 나이, 이 형편, 어떤 상황에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비록 나이가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모든 사람은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육신의 이 청각은 어두워질 수 있지는 모르지만 이 영적인 청각,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이 뜻을 발견하고 들을 수 있는 그것은 나이, 이 청각, 육신의 어떤 그런 것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든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이뿐만이 아니죠. 세상은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능력이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나이가 어떤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선택하고 뽑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초월해서 어떤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를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므온이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이제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게 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그 아기를 직접 품에 이런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27절과 28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기를 직접 품에 안은 거죠. 아기의 그 체온, 그러니까 아기의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시므온은 이제 아기를 안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예언하면서 찬송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29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것은 히브리식 어떤 그런 표현인데 내 눈이 구원을 보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펼쳐가실, 이루어가실 그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내가 느끼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예견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의 히브리식 이 표현법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통찰, 그 안목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31절, 32절에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관통하고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되실지 이 짧은 이 기도 속에, 이 찬송 속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에도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특별히 여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자,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그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예언합니까? 칼이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예언하는 것이냐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죽음을 당하니까 그 어미의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칼이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을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그런 통찰력 예견이 아닙니까?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 먼 미래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죽음,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그 승리,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을 관통하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이렇게 나이도 많고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또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영적인 축복, 이 영적인 능력을 경험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시몬.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이런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요,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는 그런 사람, 이것이 우리 삶의 스토리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것, 이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온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삶,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 플랜에 우리도 동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승리하시게 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보고 목격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25절이 우리에게 그 답을 좀 제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한 절에 간단하게 하지만 명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담고 있는데, 시몬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한 가지를 저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롭고 경건한 신앙, 의롭고 경건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고 이 경건하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외적인 상태,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의롭다, 이 경건하다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우리 속사람, 이 마음, 이런 내면을,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의롭다, 경건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의롭다, 이 경건하다, 이것은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죠.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단어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향하여 의롭다, 경건하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볼 때 굉장히 의로워 보이고 경건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의롭다 경건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보여도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내면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관통하시고 꿰뚫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의로움, 이 경건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아름다운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25절에 그 시몬을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무엇을 기다리는 자라? 위로를 어떻게 하는 자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긍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모하면서 구하는 이 모습,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29절과 이 30절에도 보면 시몬이 또 이렇게 고백하죠. 주제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까, 예수님 직접 목격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평안히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면 시몬은 평생 동안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 짐작할 수가 있죠. 평생 동안 주님의 이 구원, 주님의 이 위로,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위로, 이런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모하면서 구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인생을 시몬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주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삶,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삶이었냐면 시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눈앞에서 목격했고, 또 아기 예수님을 이 품에 안듯이 이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바로 자기 삶에서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의롭고 경건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의롭고 경건하지 못한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다시 결단하시고 또 소망하시고 간구하시면서 이 경건의 능력, 이 의로움의 이 능력을 회복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 적용을 드린다면 우리도 주님의 임재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제 삶 전체 모든 것, 크든지 작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인생 되고 싶습니다. 이런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회복 어떻게 구하냐면 간절히, 그리고 어떻게 겸손히 구하는 거죠. 시므온이 그랬던 것처럼 평생의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저는 기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치유와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구할 때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 신앙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하늘의 평강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 이 말씀을 보면 짧은 그 소개이지만 여기에서 3번씩이나 계속
강조되고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6절에 보면 이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어떤 삶을 산 거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죽기 전까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움직였던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신앙, 성령의 충만한 이 능력을 사모할 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구할 때,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의 구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를 우리도 시므온처럼 우리의 삶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삶, 놀라운 그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2023년 우리 대강절, 우리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롭고 경건한 사람, 바로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또 주님의 그 오심과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욱더 이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되, 그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간절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이 자리, 또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 힘 연약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 성령의 지시하심, 또 성령의 충만을 구하오니 주님이 이 자리,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